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간구하오니 이 밤에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간구에도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여천공단에서 참 불의한 사고가 있었는데 사, 사상을 당한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고를 잘 수습하고 또한 이후의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형편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참 놀랍고 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프가니스탄 땅에는 아직도 주님 국가의 국가적인 구호를 받지 못하여서 그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 자식들을 팔고 자녀들을 팔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가난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어려운 처지를 살펴셔서 저 땅에 하나님 평화의 때가 오게 하시고 자유의 때가 오게 하시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 저 주님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처지와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오니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 고린도후서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이 되어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마음의 찔림이 되고 억울함이 되어지고 두렵고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염려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고린도후서 7장에 왔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을 제자 디도를 통해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자신을 깨뜨리고 또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또한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이 오히려 내가 쓴 편지 때문에 너희가 근심에 빠져서 염려가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근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참 어찌 보면은 각자의 모양이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개인적인 근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이나 혹은 집안일이라든가 혹은 부부간의 자녀들과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 문제가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큰 근심을 펼치자면은 사업터, 일터 혹은 집안의 경제적인 거, 더 크게 확장하자면은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 안에 힘든 일들, 그리고 더 크게 걱정하자면은 이 나라의 큰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이런 여러 가지 근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을 바울은 무엇을 보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다양한 근심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이 주는 근심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문제에만 근심이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분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평가,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선들, 우리가 의식하는 세상의 시선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기준들, 그 모든 것들이 교회 밖이든 교회 안에서든 세상이 주는 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간적인 평가, 나의 경험적인 평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들, 신앙의 연륜도 있고 또한 신앙의 훈련도 잘 받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지만은 늘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해서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판단했다가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늘 이런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선줄도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사건들은 번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이뤘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다 받았다 생각되어질 때는 사울도 뿐만 아니라 다윗조차도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이 주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선입견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나의 기준, 나의 잣대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남들이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다 그런 근심 속에 빠져 사는 것, 이것이 다 세상이 주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 극도로 심해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간에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정죄당하지 않을까, 서로를 정죄하고 있지 않을까, 연약한 형제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형제를, 어지럽게 있는 형제를 서로 정죄하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당할 것이고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당할 것이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안에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이,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우리는 이 바울의 말처럼 서신처럼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어지럽게 하는가,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편가르게 하고 싸우고 있을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죄의 울타리에 빠져들까봐, 함정에 빠져들까봐.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근심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보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반응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자복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인간의 모든 시선을 다 산산히 부서뜨립니다. 남이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일까? 나의 선입견이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릇된 선입견은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품지 못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부족한 사랑은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꾸 의심하고 있는 내 안의 의심은 도대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무엇으로 이루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에 이르도록.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서 나는 죄인이요,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 예수님의 구원에 나를 맡겨드릴 때 구원은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남을 향한 잣대를 다 부서뜨리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다 부서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이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공동체의 죄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 그것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찌르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통곡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그것입니다. 누가 이 백성을 위해 울 것인가?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회개하죠. 다니엘은 저 이역말리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 민족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다니엘이 회개하였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조상 탓하고 선배들 탓하고 교회 역사적인 다른 사람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그분이 누군가의 죄들을 서로 구분짓고 편갈라가지고 품어야 될 죄만 따로 골라가지고 구원받을 대상이 되는 죄들만 따로 골라가지고 품으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죄는 품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품으셨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 죄를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는 근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인 줄 모르고 세상이 주는 근심에 빠져들까?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깨달아서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는 근심을 갖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근심에 빠져 있는가? 잘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근심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가지고 영광의 광채를 비추면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바울의 권면, 바울의 질책. 바울은 처음에 이것이 그냥 자기 인간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인간적인 꾸짖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질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깨달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선포를 들을 때 이것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 생명의 말씀, 들려오는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선포하고 설교하면서 주변에 있는 방문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이 설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베드로는 말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을 찢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있게 내 안에 내 영을 쪼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수백 번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근심, 그 근심은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했던 사울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의 권위와 집착하여서 자기의 권위에 집착하여서 오히려 사무엘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간음하고 살인 저지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다윗은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즉시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왜 나를 평가하는가? 왜 나를 업신여기는가? 왜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내 생각을 무시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왜 내가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는 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은 오늘 우리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 성강교회를, 또한 연약한 성도를 회개하여서 구원의 자리를 오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에 빠지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찔림을 얻도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들려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훈케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정통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유능한 자의 말의 권위가 아니라, 어떤 지위 있는 권위자들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권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것이죠.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찔림과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를 하게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점검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안에 두려움을 주었는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편가르게 하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로부터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깨뜨리고 회개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자 하는 너희의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성관교회 공동체를 놓고 또 우리 가정과 형편과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들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고 곳곳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는 근심을 깨닫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고, 듣지 않고 스스로에 빠져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버려버리게 되고 세상의 근심, 사망의 근심에 빠지게 되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광교회에서 가득히 울려 퍼지고, 이 말씀이 우리 성광교회에 나오는 모든 공동체의 삶에,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 귀한 성광교회 공동체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공동체요, 많은 초대되어진 전도되어진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구원의 말씀이,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나를 근심케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나를 돌아보는 놀라운 반성의 시간, 놀라운 회개의 시간,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여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우리를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키게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보고 먼저 나를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역사하기를 구하는 우리의 성광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근신케 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간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